교역자나 신학자를 키운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 이루어가는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달의 노회를 통해 강도사 인을 받았음을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첫 설교의 강단으로 교회 앞에 받은 은혜 나누라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모습에도 넉넉한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보다 온전한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늘 지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명의 설교자입니다. 야구 경기에도 한 팀에 두 명의 투수가 벤치에서 몸을 풀며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선발 투수, 최강도 사님은 구원 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에 이기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선발 투수 두 분 다 잘해야 되죠. 그리고 남교역자들은 이렇게 설교 강단이 있지만 우리 교구에서 신방하고 또 전화드리고 격려하고 하시는 우리 여전도사님들은 그 문자 속에서 또 설교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안에 소제목도 제가 또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방송사고 아니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따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자는 또 항상 욕심이 있어요. 준비한 걸 또 많이 전달하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막을 많이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전엔 좋은 곳으로 여행 가면 손편지나 엽서를 지인들에게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심정으로 저희의 카톡 아이디는 편지 배달부라고 지정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여기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미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한데 모은 것보다 성경 한 권의 가치가 더 있다.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가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이 적어도 저에게는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성경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온통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저는 빛이 세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빛과,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때와, 또한 성경 말씀을 일부 종교 지도자들만 해석하고 또 때로는 왜곡해서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중세 1500년간이 어두웠던 그 시대를 뚫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때를 저는 세 번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자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영적인 빛이다.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는 중세 1500년간을 성경 해석의 권한을 특정 사람에게만 가지는 종교 암흑기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 하나님은 그의 의를 통하여 인간을 용서하신다는 진리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 온 세상에 비춰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인 오직 성경으로의 기치를 다시 세움으로
그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 개신교 장로교가 탄생하였습니다. 둘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정확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나중에 성경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 옥중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그에게 띄우면서 성경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은 성도들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만 있으면 성경은 없어도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비주의자들은 신령한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직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혼돈하여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모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위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끔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 각자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비성경적인 것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장로교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줘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진지하게 잘 읽어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성경을 대충 알거나 조금 알거나 뜨문뜨문 아는 사람들보다 훨씬 명료하고 은혜롭게 전달됩니다. 또한 성경 읽기는 신학자나 교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산골의 할머니도, 글을 모르시던 우리 어머니도, 시력이 거의 없는 시각장애인들도, 이해가 어려운 우리 교회 자녀들도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듯 성경 말씀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야기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박사인 바울도 순교하는 날까지 성경책을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프란시스 쇠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될 뿐 아니라 아름답기도 한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흥분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미온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이 무덤덤하고 힘이 없을 때, 아니 또 반대로요, 너무 신나고 재미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읽음으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선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몸 다 풀리셨죠? 구원투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경 읽기가 일반인보다 몇 배 더 어렵지만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우리 장애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규범들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확정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십니까? 지은이가 성령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카톡 회사에 사고가 나서 카톡이 불통되었습니다. 카톡이 며칠 안 되면 우리 생활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미지근해지면 이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울리는 카톡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읽으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진한 그 사랑에 푹 빠지는 이 가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사랑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사하셨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대신과 청신을 오가는 7년간의 발걸음 속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방효연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의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역의 첫 걸음마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의 유아 세례를 축복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역에 있어서 또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희 가정의 첫 시작을 축복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걸음에도 주신 말씀들을 되새기고 기억하며 열심히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몰려오는 고난들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방법은 어떠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어떠한 초등 학문도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 배우고 익혀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고난을 능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무엇을 먼저 바라보게 되십니까? 주를 믿는 구미 상무교회 온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인생의 걸음들에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년부 설교 때는 선포문을 좀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오른손을 반손 드시고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참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 위에 선 믿음으로 단단하여져서 주를 더욱 갈망하여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에게서 성경에 대해 잘 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저는 구미 상무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보이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심지어 학교 앞 전도조차 모두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이전의 것들을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주고자 노력했는가? 분명 구미 상무교회 교회학교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낌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외적인 것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상품들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자녀들이 구미 상무교회 교회학교에 많은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학교 시절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한 대형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CTS 기독신문, 내노라 하는 기독신문사에서 구미 상무교회 교회학교를 취재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하여 기사를 써 보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불신자 가정에 속해 있던 아이들이 많았던 우리 구미 상무교회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인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도주의를 통하여 다시금 교회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재밌는 행사, 좋은 간식, 프로그램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사랑하는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아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성도라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앞에 나눈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첫 번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유익들을 허락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그러한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앞에 스크린을 준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것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께 나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구미상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곧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현재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약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원성을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스라엘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뒤를 이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다윗이라는 인물조차도 죄의 유혹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가 지은 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 앞에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결국 죄로 무감각해져 있던 다윗의 그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을 통하여 마음 심령이 찔러 쪼개졌을 때 다윗 왕,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곳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과 아집들이 깨어지는 것이며 죄성을 깨달은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말씀을 부여잡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는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은 무감각한 죄인에게 빛을 밝히 보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다윗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